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영혼이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는 세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펼쳐 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히 무릎 꿇고 오늘 하루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남을 판단한 마음도, 교만했던 순간들도 모두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가까이 임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기 전에, 일하는 중간중간에, 잠들기 전에 주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갑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작은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들을 때, 함께 찬양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 보십시오. 작은 일상의 은혜들을 찾아 찬양해 보십시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인내와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느니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메마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8가지 실천을 통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는 이 3가지 실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회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런 회개와 순종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길을 넓혀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간구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갑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혼자서는 약해질 때가 있지만 형제 자매들과 함께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명 감당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삶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덟째로 우리는 인내와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인내와 소망이 성령님과의 더욱 깊은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는 3가지 실천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성령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순종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교제가 성령님과의 더욱 풍성한 동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여덟째로 우리는 인내와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런 인내와 소망이 성령님과의 더욱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댓글에 아멘과 함께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그분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